안녕하세요. 정용신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아포칼리피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 종말론 또 요한계시록을 바탕으로 함께 은혜를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영상 잠깐 뉴스를 보고 난 다음에 함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서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진딧물대가 나타나서 시민들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뉴멕시코주 전역에서는 철새 수십만 마리가 죽은 채로 발견이 되기도 했는데요.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이상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뭔지 한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 있는 크라스노야르스크. 하늘에서 검은 벌레떼가 우수수 떨어집니다. ужас, что это такое у нас творится? 도심을 공습한 벌레떼로 거리는 마치 짙은 안개가 낀 듯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Когда выходили с тренинга, в окно смотрим и думали, снег пошел. Ну вот прям вот такие мелкие светлые. 벌레의 정체는 진딧물. 진딧물떼는 주차된 차와 길거리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북이 쌓였습니다. 행인들의 머리와 옷에까지 덕지덕지 붙어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올여름 극동 지역의 한 마을에서도 이상기온으로 모기떼가 급증했는데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듯 날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유례 없는 곤충떼의 출현에 대해 현지에서는 지난 겨울부터 지속되고 있는 시베리아의 이상고온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Большинство насекомых либо погибнет, либо там идут на зимовку,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Если вдруг теплее будет, возможно, какие-то всплески разных видов насекомых будут. 미국 뉴멕시코주 곳곳에선 새 수십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I have no idea. 떼지어 죽은 철새들이 처음 발견된 건 지난달 20일. 이후 콜로라도, 텍사스에서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파랑새, 참새, 딱새 등 이미 개체수가 감소한 종이 대부분입니다. 생물학자들이 원인 규명에 착수했는데 캘리포니아 산불이 그중 하나로 추정됩니다. That the fires forced the fires across the western United States forced some of them to change their migratory routes. Some of them could have some smoke damage. Birds have very sensitive lungs. 이상고온에서 비롯된 산불의 여파가 철새의 이동과 생존에도 영향을 미친 겁니다. 지난달엔 북극 그린란드의 가장 큰 빙붕에서 113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대형 빙하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It's changing so fast that it's transitioning to a new climate, where the new climate can't be predicted by the recent past, signaling that it's transitioning to a new climate. 세계 자연기금은 최근 지난 50년간 야생동물 개체수가 68% 사라졌으며 공룡 멸종 이후 최대 규모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영상을 보셨죠?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우리가 세상살이에 정신이 팔려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움직이는지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요즘 먹고 사는 문제, 또 코로나 전염병, 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유수와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세상이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지금 2020년 9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지금 보세요. 우리가 야생동물의 68%가 사라졌다고 해요. 공룡 멸종 이후에 최대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기 북극에는 지금 저기 보니까 빙붕이 113제곱킬로미터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지금 그런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과 여러분 환경 속에서 이것들이 정말 변하고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사실은 놓여져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마지막 때를 기억하고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종말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종말론 그러는데 도대체 이 종말이 뭐냐? 이 종말에 대한 확고한 개념이 일단 필요합니다. 종말 그러면 끝이다,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원래는 이 종말이라는 사상과 이론이 언제부터 나왔냐면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기를 소망하면서 그 메시아 대망 사상과 더불어서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면 이 우리 가운데 오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종말이 임할 것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구약의 입장에서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초림하셨던 처음 오셨다 그래서 초림 처음 임재 초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시작과 더불어서 종말의 시작이 언제냐? 바로 2000년 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분이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재림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의 종말의 완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종말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처음으로 오신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을 우리가 종말의 기간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의 개념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말의 개념을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종말은 뭐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종말이라고 할 때 이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 오셨던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가 종말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종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디죠? 바로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여러분이 2020년도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다시 오실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기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기간에 이미 벌써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먼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역사관입니다. 이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우리 해석이 참 필요한데요. 자, 기독교 역사관을 크게 세상 역사는 두 부류로 나눕니다. 자, 어떻게 바뀌냐? 오늘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이 지나면 또 뭐가 되죠? 봄, 또 여름, 가을, 겨울, 또 겨울이 지나면 또 봄, 그죠? 계속해서 마치 순환해요. 끝도 없이 순환한다 그래서 순환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나 인도, 또 중동과 또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이 역사를 순환적으로 보았습니다. 마치 어떤 고려 왕조가 쓰러지면 조선 왕자가 또 일으키고 그 조선 왕자가 또 일으키면서 흥망성쇠하다가 구한말에 또 이렇게 역사가 또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끝도 없이 계속 마치 돌고 도는 수레바퀴와 같이 계속해서 돈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영원히 반복되는 반복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역사관은 이런 순환론적 역사관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순환론적 역사관은 순환론적이 아니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그런 여러분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창조, 그 다음에 타락, 인간의 구속의 사건. 이 구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을 준비시키고 만들어 가시는가.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모든 약속들이 성취되었다. 성취와 그 다음에
슬러시하고 완성이죠. 완성은 뭡니까? 그 예수님이 올라가셨다가 다시 우리 가운데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자, 성취와 완성 사이에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성취와 완성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하여서 그 구속이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구속이 완성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직선적 역사관이라 합니다. 기독교 역사관은 직선적 역사관이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보려면, 여러분, 나라가 형성되려면 세 개의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주권이 있어야 되고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당신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어떤 거냐? 주권은 하나님한테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고, 영토는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창조물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던, 그죠?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그 약속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인간의 여러분 관계가,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뭐라고 했죠? 우리와 같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은 어떤 존재냐? 관계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관계를 형성하는 존재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관계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무슨 관계인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있지만 나와 또 다른 타인,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참 중요한 겁니다. 이런 관계를 유지하며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참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죄가 그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 깨진 거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그림에 있는 바와 같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삼각형 구조이냐? 아닙니다. 삼각형 구조가 아니라, 이거를 자세히 보니까 이거는 삼각형 구조가 아니라 사실은 삼각뿔 구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 깨졌는데, 깨진 게 어떻게 깨졌냐면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 자신과 깨진 게 아니고요. 여러분, 타인하고의 관계도 깨졌고, 심지어 성경에 뭡니까? 아담에게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어. 저주를 받았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물질, 또 우리 자신과 물질,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갖는 가장 큰 효력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끊어진 관계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물질, 자연과의 관계도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수고하여야 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상황을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 사이에 결국은 뭐냐?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속사적인 해석 방법, 구속사적인 관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구속사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과정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 이전에 시작하여서 이제 타락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구속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라는 그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시기 전에 그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를 우리가 Before Christ와 Unknown Domina이라고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듯이 구속사도 창조, 타락하기 이전에는 구속사가 필요 없죠.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근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구속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느냐 그걸 보여줬고 그걸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또 적용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날 이것을 교회가 마지막 세기 마지막 주자로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이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사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제 노아의 홍수까지의 그 상태를 잠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까지 그 환경을 보면 창세기 6장 2절부터 5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지금의 결혼 제도하고는 다르게 자신의 욕망을 따라 무조건 아내로 살고 성적으로 또 이렇게 물러난 상황이었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도 보니까 네피림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왜 아들들을 셋의 후손이고 딸들을 가인의 후손으로 표현했냐면 이것은 아담과 하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뱀이 유혹을 할 때 여자를 꼬여서 그래서 하와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이 유혹에 아담도 같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적인 언약적인 표현을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여자에게서 죄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 딸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아들은 다 선하고 딸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남존 여비 사상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죄의 순서가 그렇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이를 설명하려고 아들과 딸을 적용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내용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용사다. 약육강식 힘센 자가 이기는 그런 무질서한 사회였다. 그 얘기를 성경을 이렇게 쭉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홍수 후에 자 노아의 그 가정 식구들 8식구가 생존하게 되죠. 그리고 생존한 이후에 자 아브람의 부르심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의 세상을 언약하시고 약속하셨죠.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자 가족 제도와 국가 제도가 탄생하고 이걸 보존하고 지킬 것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한 방편이지만 참 인간의 죄성이 무서워요. 왜? 이 죄성이 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고등교육과 사회 지성화가 많이 여러분 발전하고 진보하면 진보할수록 어떻게 되죠? 하나님 없는 구원을 주장합니다. 요새 보세요. 회의론자, 불가지론자 이런 사람 와서 신이 어딨냐 증명해봐라 증거대봐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의 필요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사실 인간의 어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여러분 거기에 고등교육을 받고 여러분 사회의 지성화가 쌓여지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존재로 사용하고 있는 참 이런 어리석은 인생의 그 재성을 지닌 존재를 오늘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기한까지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세요. 창세기 12장부터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가정을 선택하셔서 그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 계획하심을 설정하고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 이르러서 한 가정이 이제는 한 민족이 됩니다. 국가로 형성시키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래서 애굽에 사실은 요셉을 통하여 그 모든 가정이 애굽에서 거주하며 살다가 몇백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제 출애굽
엑소더스 유명하죠. 자,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땅 위에 모형적으로 형성되고 보여지는 요소들이 이제 성경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과정을 여기 보시면 나와 있듯이 여러분 이 출애굽 과정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도들의 삶의 모형입니다. 마치 뭐와 같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사실 다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그들이 애굽에서 여러분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제약된 삶에서 영적인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홍해를 거쳐서 세례를, 자 홍해는 성도들에 있어서 세례를 상징합니다. 물 가운데 들어갔다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자면 침례가 맞느냐 세례가 맞느냐 그 논란이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는 사실 침례가 맞아요. 침례가 머리까지 푹 당겼다가 나오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런데 세례는 뭐냐면 그거를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옷을 입고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냥 머리까지 당긴다 그래서 세례를 줄 때 물을 찍어서 어깨에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머리 위에 세례를 줘요. 왜냐하면 머리까지 당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머리에다가 목사님들이 그 물을 가지고 세례를 줍니다. 사실은 이 머리에 주는 이유는 사실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잠겼다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뜻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물은 씻는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물속에 들어갔다는 말은 거기서 말한 물은 땅을 말해요. 여러분 사람이 땅속에 들어갔다는 말이 뭐예요? 보통 어떤 사람이 땅속에 들어갑니까? 죽은 사람이 땅속에 들어가죠. 장사 지낼 때 땅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또 물속에만 들어가기만 합니까? 아니죠. 물속에서 나오죠. 그래서 세례를 줄 때 머리에 주는 이유는 물속에 잠겼다가 죽었다가 다시 물속에 나올 때 다시 살아난다. 이 부활의 상징을 표현하면서 죄도 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의 방황생활을 합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40년간 장성한 삶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한 세대, 우리 일생, 이 세상의 삶이 마치 40년의 광야 생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나 방황할 때에, 여러분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애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을 광야 생활이라 이런 예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 여러분 광야 40년의 생활은 여러분 이런 영적인 전투도 항상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갑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잖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살다가 영적으로 여러분 아말렉과 영적인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를 벌이다가 언제 가느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엑소더스 모세를 통한 출애굽은 성도들의 삶에 여러분 예표되는 사건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현년한다 그래요. 실현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 나라가 형성하기 위해서 주권, 영토, 백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원래 원 디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은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윗의 왕권이 있기 전에 원래 원계획은 사사가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영어로 그걸 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판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줄 수 있는 지도자. 그러나 주권은 누구한테 있냐? 하나님한테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기 말미에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의를 합니다.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우리도 저 열왕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 그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왔고, 그러나 사울은 자기 욕심대로 세웠기 때문에 폐위당하고, 그리고 그 둘째 왕이었던 다윗 왕권이 세워지었고, 다윗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 왕권이 영원히 보존되리라 라는 약속을 다윗을 통하여 그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다윗의 왕권으로, 그 다음에 그 영토는 가나안 땅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정확하게 말하자면 야곱의 12아들의 후손. 그래서 12지파가 거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직분을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구약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 세 직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사사가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나라는 제사장 나라였어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민족과 열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뭘 요구하죠?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열왕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여러분 왕이라는 직분이 오게 되죠. 그런데 그 왕이라는 직분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여러분 직분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표에 있는 것처럼 왕의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선지자들도 함께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견제하기 위하여, 왜? 절대 권력과 절대 주권을 가진 그들을 견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 그룹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왕에게 선지자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다른 나라들을 보세요. 자기가 다 무슨 태양신의 아들이요, 자기가 섬기는 신의 아들이라 그래서 자기가 계시받았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느낀 것 다 그게 신의 뜻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죠?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이 왕이 절대 권력과 절대 주권이 있기 때문에 이 절대 권력과 절대 주권이 인간이 가진 재성과 플러스가 돼서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어요. 변질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하여 선지자라는 그룹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이런 일들이 이어질 것을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합친 게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는 말은 주님은 제사장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이 말을 다 함축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구약 역사를 시대순으로 이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죠? 사무엘상, 사무엘하, 왕상, 왕하, 그 다음에 포로 시대, 그 다음에 에스라, 네헤미야, 포로시 이후에 그 사건을 쭉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보면 레위기도 들어가고 룻기 이야기도 여러분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역사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사이 또 비슷한 것이 역대상, 역대하가 그렇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도 그렇게 사이사이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체험서가 욥기가 보세요. 욥기가 어느 시대냐면 족장시대. 욥은 족장시대에 썼던 글이에요. 그래서 시가서이지만 욥기의 시대사적인 배경은 아브라함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시편, 아가서, 잠언, 전도서, 솔로몬의 때 썼죠. 그런 것들이 저기 정리되었다. 그 다음에 예언서는 여러분 있는 바와 같이 선지자 그룹, 여기도 보면 창세기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앞부분에는 없어요. 없다가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 상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부터 무슨 얘기예요? 왕의 이야기잖아요. 왕의 이야기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 왕의 이야기를 견제하기 위하여 누가?
선지자 그룹들, 선지자들이 여기 또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왕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선지자들의 활동이 이 글을 통해서도, 서신을 통해서도 이렇게 발전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여러분 구약이 끝나고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계시가 선지자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후에 약 400년간 침묵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400년간의 침묵 기간에 고대 근동 아시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크게 4대 왕국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바벨론이었죠. 그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을 당했고, 그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제국을 제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페르시아 다음에 이제 그리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사람이 알렉산더 들어보셨죠? 이 그리스가 고대 근동아시아 그 지중해 연안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국가로 크게 부흥발전합니다. 그 다음이 누굽니까? 바로 로마 제국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400년간의 하나님의 계시가 침묵하며 말씀하고 있지 않을 때에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 제국,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세계 역사가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저기 보시면 다윗의 왕국과 같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되고 선지서들을 통해서 예고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모습에 대한 강력한 기대가 이 시대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이 메시아의 오심과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 대망 사상이 여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의식과 사상들이 일어났는데,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마치 다윗 왕국처럼 왕국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사실은 21세기에 살아간 유대인들은 저 먼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그 왕국이 다시 세워질 것을 바라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지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것이 여러분 누구예요?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 다윗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그 왕국은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통치할 주님의 나라. 그래서 그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왕국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시대는 이제 지나갔어요. 왜? 그때는 너무나 신앙이 어리고 영적인 것에서 무지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떻게 보면 시청각 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이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사상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온 세상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그 길들을 이제 새롭게 메시아 대망 사상을 통하여서 이제 실천되고 완성되는 그 과정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가 바로 창조, 타락, 구속 사건을 기독교의 직선적 역사관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구속까지예요. 구속까지 이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고 또 이제 완성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구약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까지 오늘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뛰어넘어야 돼요. 어떤 시청각적인 다윗과 솔로몬 왕조를 뛰어넘어서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제 완성되는 진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그 실제인, 그 예언의 완성인,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